반갑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대부분의 종교는요,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의 행위, 사람이 선해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불교는 어디든 인간의 선한 행위를 강조해요. 물론 기독교도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히려 그런 선한 행위는 구원을 방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고, 사실은 타 종교는 진리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진리고 기독교만 진리의 종교고 기독교만 진리의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 여러 종교인들이 기독교에만 왜 구원이 있느냐고 아무리 말해도 저를 비롯하여 믿는 자들은 그인 저희들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이세요.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안 냈으니, 한 길밖에 안 냈으니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믿는 게 구원을 얻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보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양보해서도 안 되고, 대화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실은 인간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자꾸 타락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뭔가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이 종교성에 있어서 찾으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기우냐 하면 인간의 선한 행위를 자꾸 하게 만들므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그걸 싫어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참 변해가고 사람이 착한 일 선한 일 자꾸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좋아하지. 그 신이 있다면 신도 그 모습을 좋아하지. 사람도 그 모습 좋아하는데 신도 그 모습 좋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종교와 철학과 여러 가지로 우리의 눈을 가렸어요.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도 반드시 선하게 바뀌어 가게 되어 있어요. 더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거기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출발로 잡고 시작하면 항상 부딪히게 돼 있고 항상 좌절하게 돼 있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 외에,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른 말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 뭐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 뭐요?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니까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야 구원하는데 의롭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칭의, 의롭다가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죄인에게 의롭다 말해주는데, 그 의롭다고 말해주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고, 어쩌면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의 그 구원이 나타났으니, 의롭게 하심이 나타났으니, 그게 뭐냐? 그것은 이미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는 곧,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피조물로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에 함께 어, 어, 참여하는 것 이런 것에 이르지 못했던 이런 것이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얻을 수 있는 종말론적인 영광,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얻을 수 있는 참 영원한 생명, 영생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우리 고등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교훈적인 그런 어떤 것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을 믿되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좀 핵심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24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속량은 뭐냐 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무엇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럼 대가를 지불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값, 그리스도의 생명 내어주심.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형벌과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은 뭐냐 하면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두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뭐 우리가 가해자고 하나님 피해자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생명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그럼 벌 받지 않아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에덴에서 쫓겨난 그런 관계에서 에덴을 회복하는 관계, 그 이상을 회복하는 관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생명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신 거예요. 의의 옷, 의로운 옷.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수복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을 버리고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예수님이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네? 너는 내 아들이네? 너는 죄의 값을 받았네? 너는 나와 화목하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우리가 입은 옷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값을 다 치러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우리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분의 속량과 그분이 화목제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이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고 내 대신 진노를 받은 것인 것이고 율법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어요. 저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도록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이들에게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누가 자랑했는가 봐요? 자랑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율법의 행함이 자랑도 아니고 율법을 맡았다는 것도 자랑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도 자랑도 아니고 그것이 구원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 자랑할 게 없다. 이방인들도 네가 양심을 따라서 뭔가 행한 게 있고 착한 일이 있고 선한 일이 있느냐? 자랑할 게 없다. 그런 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닷가를 태평양을 건너는데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과 수영을 완전히 못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수영을 완전히 못하는 사람은 바닷가에 들어가다가 조금만 깊은데 만나면 바로 죽는 것이고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은 가다가 10km 정도 가다가 죽는 것이고 죽는 건 똑같다.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게 아니다. 뭐 수영 실력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한다면 배를 자랑해야 된다. 배에 태우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도 수영 못하는 사람도 배 타고 가니까 건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니까 건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수영 실력. 그래서 비행기 타는 사람이 나는 수영을 잘해서 저기 태평양을 건너서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었다. 말 못하는 거죠. 비행기를 자랑해야지. 비행기.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오직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자랑할 게 없다. 왜 여러분 자랑하고 안 하고 이게 왜 문제입니까? 자랑할 게 있으면요 싸워요. 교만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죠. 하나님만 더 의지하죠. 뭐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고 넌 이방인이고 막 차이를 내고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실력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우리를 태우고 가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겸손해지면서 마음이 열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약간 이 지상에서보다 마음이 좀 열려요. 겸손해집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그것은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겸손해져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너도 자랑할 게 없고 나도 자랑할 게 없고 자랑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론 안에는 구원론이라 그러죠. 구원에 대한 신학이니까 교회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 안에서 구원론이 설명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 교회를 이루는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의 참된 구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뭐냐 하면 이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기 때문에 사람의 자랑도 사람의 교만도 다 내려앉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은 그 몸은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 될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구원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교회를 이루는데 구원받은 자라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 거예요. 백인 교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흑인 교회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남녀노소 인종을 초월하는 하나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31절에 그럼 율법은 파기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다. 율법을 오히려 더 세웠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더 열망이 일어나서 그렇게 율법의 삶을 지키면서 살게 되어 있다. 율법으로 출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은혜로 출발하지만 은혜로 출발해서 얻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율법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고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자꾸 사모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됨과 또 연합과 겸손함이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